반갑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돌아앉아 있어서 어떤 얼굴인가 많이 궁금하셨죠? 이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수철 장로님 여름에 몽골에 오셔서 본인의 장로라는 신분을 속이고 학생인 것처럼 해서 몽골에 들어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셀렘이라는 주제로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또 그러다가 또 제가 한국에 올 때 얘기하라고 그래서 연락드렸더니 또 오늘 교회에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회 분위기도 좋고 우리 목사님도 좀 전에 맛있는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은 분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하실 것을 믿고 또 이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 안 했죠? 네,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장로님, 신장로님 영상도 됐나요? 예, 말씀 끝나면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진실로 아들이 쏜다. 아멘. 말씀 전에 몽골에 사역을 한 2분 정도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최고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멘트를 넣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많이 기대하고 또 기적을 많이 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적을 요하죠. 목사님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까? 등등. 근데 저는 요즘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살아온 인생이 참 은혜이며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선교사는 아니었고요. 아까 장로님 잠깐 소개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것은 추상적이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히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될까 가지고 고민을 했죠.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어른들도 저에게 칭찬하고 참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이라. 근데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못 박힐 필요가 없다고 한 거 아닌가. 그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결국 부활에 대해서 저는 추상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신화이고 어쩌면은 기독교를 극단화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제자들이 만든 상상의 신화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네 했지만 정작 제 마음에 그게 21살 정도였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21살이죠. 근데 어느 날 저는 정말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부활의 문제만은 제가 넘어서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은혜롭고 눈물은 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방학에 제가 서귀포가 저희 집인데 고향에 안 내려가고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녁에는 학교 동아리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큰 전지를 가져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한번 싸워보자. 이 여름방학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보자. 나의 신앙이 반쪽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을 표시해 가면서 창세기에 또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신약을 읽게 되었습니다. 21살에 기특하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이었는데 비가 아주 엄청 내리는 밤에 밤늦게까지 저는 성경을 너무 재미있어서 읽었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부터 시작돼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의 그 말씀은 부활장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하면서 그 비오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동아리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에게 보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와 일시에 모두에게 보이신 그 주님이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저녁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여름에 그 1절에서 58절까지를 외웠어요. 오죽 좋았으면 그걸 외우겠어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이미 제가 감동받았고 부활 신앙을 대학 여름방학 때 가지게 된 거죠. 21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 고민이 뭐냐면 성경을 즐겨 읽었는데 성경에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겠다라는 말씀.
이사야서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 이런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의 응답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즈음에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3학년 때 어느 선교사, 이탈리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많은 학생들을 모으고 선교 보고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때부터는 제 인생의 키워드가 선교사예요. 선교사 외에는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 외에는 의미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선교가 되기 위해서, 운동할 때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보면 선교, 선교에 필이 꽂힌 거죠.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광신자라고 그랬죠. 쟤는 선교밖에 모른다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외국어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어 좋아하고 성경 좋아하면 뭐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4학년 돼서 학생들은 노란 봉투를 들고 소위 연봉 많은 회사를 원서를 내면서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고민했어요. 취업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취업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행복은 안정과 풍요예요. 안정과 풍요, 보호받고 넉넉함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삶의 노력의 목적은 안정되게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기업에 가서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 일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30대, 40대, 50대 그 내 인생의 안정과 풍요가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그게 추상적이란 말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뭐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선교사 열전에 대한 책을 또 많이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다녔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교 4학년 때 그럼 어떻게 선교사로 갈까? 아무도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선교는 필요하고 가야 되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데 어떻게 응답할 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냥 교회 충성 헌신 봉사. 그러다가 그러면은 선교할 수 있는 나라에 한번 가보자. 유학을 갈 것인가, 취업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당시에는 여권을 만들 수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노태우 정부 끝물인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하면서 구소련이 1990년 붕괴되면서 구공산권 있는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헝가리, 폴란드, 체코, 그다음에 스탄 나라들, 그다음에 몽골. 그러면서 몽골하고 외교 관계가 맺고 몇 달 후에 몽골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옷을 입고 그때는 이상했어요. 근데 그 자막에 두 나라가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 가르쳐 줄 선생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 자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나 필요할까 봐 요즘은 몇 개월이면 따지만 그때 1년에 딸 수 있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 제가 우리나라 1기입니다. 그때 그 서울대에서 1년 하는 과정을 제가 땄는데 몽골이라는 나라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부르심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몽골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유엔에서 나온 자료에 1990년 유엔 통계에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0명인 거예요. 북한도 수백 명이고 다른 공산권 나라들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고 했는데 몽골은 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 마음 가운데 몽골의 필이 꽂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돼요. 저처럼 잘인지 아니면 저처럼 잘 아닌지, 어쨌든 그래서 그럼 몽골을 어떻게 갈까 이제 제가 기도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신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한국 청년 해외 봉사단 모집. 여러분 코이카라고 아시죠? 제가 코이카 일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몽골을 지원해서 가게 된 거죠. 몽골에 가서 몽골의 외국어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를 만들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3년 동안 하게 된 거죠. 2년인데 1년 연장해서 3년 있으면서, 근데 처음에 몽골에 갈 때는 몽골에 기독교 인구가 없었으니까 교회가 없었겠죠.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제가 8월에 갔는데 그 해 성탄절에 깜깜했었어요. 깜깜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뭘 사려고 그러면 식품 카드를 줬는데 요만한 카드 하나에 보면은 빵 이틀에 하나, 식용유 한 달에 2개, 감자 몇 킬로, 소고기 몇 킬로 살 수 있는 거 배급제였기 때문에 그 이상을 살 수가 없도록 그래서 그 인구에 맞게 생산하는 거죠.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배급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배급제가 아니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한 40분 동안 줄 서서 빵 하나 사서 이틀 먹고 그런 시대였죠. 그 시대도 사실은 매력이 있었지만 그 학생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큰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뭐 창조까지는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하면서. 근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용어가 있잖아요. 성경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 감사, 교회, 은혜 이런 단어들을 어떤 단어들을 사용할 건가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의논하면서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선교사가 정하는 단어만큼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강릉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 목포에 가서 교회 다니면 성경 용어가 전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없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고언어, 옛날 언어에서 찾아내는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몽골에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거기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몽골의 모든 교회가 지금은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서 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이 우리나라의 17배입니다. 그런데 340개의 군이 있는데 모든 군마다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저희 신학교 졸업생이 지금 신학교가 세워져,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렇게 한 절 한 절 하면서 설명을 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다 몇 명 모이고 인원이 많아지면 여기에서 선교사님이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 나중에는 성경학교, 신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이번 달에 30주년인데 제가 이 학교에서 18년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920명이 졸업생이에요. 그중에 530명 정도가 안수받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몽골 땅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몽골의 교회도 세워지고 성경도 번역되고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는 몽골에 한 5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교회도 530여 교회가 있습니다. 몽골 목사님들도 한 550분 정도, 또 외국에 가서 안수 받으신 분들 신학 공부한 후에 그런 분까지 합치면 한 600명 가까이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그 성경 선생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비하면 몽골은 굉장히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학생 때 있었던 고민처럼 두 가지의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되는 말씀과 또 부르심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부르심이 있죠. 또 하나는 현실에 우리 안전과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현실의 욕구가 있죠. 물론 어느 거 하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과 풍족하게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통로로 살기를 자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응답하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 곳에 가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 바로 옆집 사람 또는 가족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먼 곳에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물 위로 걷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있고 배에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린 제자가 있어요. 배에서 뛰어내린 제자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배 안에는 안전하고 풍족하죠. 그렇지만 물에는 위험이 있고 어쩌면은 익사할 수도 있죠.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물에서 뛸까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하지 않고 즉시 오라 하고 대답해 버렸어요. 베드로의 기도에 예수님은 오라 하고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물 위로 뛰어내리는 정도의 응답이 있을 때도 우리는 과연 뛰어내릴 것인가 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딸이 셋입니다. 31살, 21살, 28살인데 10살 차이니까. 근데 첫째 딸이 한국에 와서 사귀는 남자를 만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위가 전도사인 거예요. 전 처음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이 됐어요. 우리 딸들은 좀 맨날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좀 재정적으로 좀 안정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신대원 다닌대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할 수는 없죠. 근데 저희 딸이 저를 설득하기를 아빠하고 똑같아. 신대원 다녔고 신대원 다니면서 온갖 아르바이트,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니고 거의 혼자 생활하다시피 그렇게 공부하고 선교의 비전 가지고 있고 아빠하고 MBTI 똑같은 성격이고 근데 아빠보다 조금 키가 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잘했어. 근데 저는 장신 나왔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 사위는 총신 나왔어요. 근데 저희 딸이 몇 달 동안 고민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장로회 신학대학 출신이니까 장신을 좋아하는데 이 총신 다닌다고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실망할까. 이제 교단이 다른다고.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근데 그 사귀는 오빠가 이렇고 2살 많으니까 오빠가 얼른 말해. 근데 아빠 왜?
그 순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장애인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외국인인가? 막 이런 생각을 든 거죠. 얼른 말해. 근데 아빠 절대 화내면 안 돼. 그래. 그러면서 막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커진 거죠.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근데 아빠 총신이야. 그 0.3초 사이에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야, 총신, 장신, 감신 무슨 소용이야. 다 옛날에 못된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잘했어. 역시 김하영이야. 이랬죠. 그러니까 이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전화로 몽골에. 아빠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0.3초를 제가 못 참고 야 하필이면 거기냐 이랬으면 평생 딸과 사위와 저는 힘든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지금은 사위도 굉장히 친하고 딸도 아주 친하고 0.3초를 잘 참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똑같은 성격의 남자랑 살면서 사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고 역시 아빠 성격 좋은 성격이더라. 그래서 우리 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 많은 직업 중에 전도사를 만났냐? 사실은 몇 번 남자친구를 사귈 때 만나봤어.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다 주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증권 얘기하고 다 그런 얘기만 해서 만나면은 내가 귀가 열리지 않았어. 만날 때마다 주식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주식, 이 주식, 이 주식, 이 주식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내 삶을 같이 나눌 사람을 사귀고 싶었어. 그래서 그 신대원생을 만나서 사귀었는데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나 돈은 흙수저인지 모르지만 성격은 금수저인 거 알지?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사역하고 있어요. 둘이. 저 아이는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남편은 그 강도사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안정과 풍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소명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넉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아마 농협 직원 하면서 과장 정도는 했겠죠. 제주도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선교사가 와서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 끝에서 앉아서 선교부장인 집사잖아요. 선교부장 하면서 나도 20대 때 선교사 되고 싶었는데 근데 왜 20대 때 그런 결단을 못했나 라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30년 이상 선교지에 살아오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직업 중에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 한 선교사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다른 일을 할 뻔했죠. 한국에 들어올 뻔했죠. 근데 그 시골에 그 할머니들, 저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할머니들, 저 때문에 교회 와서 그 하나님 믿기 시작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떠나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 4명, 6명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교회에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는데 3살 난 아이를 데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3살 난 아이가 쉬, 엄마 쉬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니 안 들어와요. 저 뒤에 화분이 있었는데 제가 화분을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남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대학을 오느라고 울란바토르에 온 사람들이 울란바토르 지역에 모여서 또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세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늘 맛보게 하시고 제가 더듬거리면서 전한 몽골말로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행복이 또 거기에 응답하는 행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배 안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뛰어내릴 것인지를 놓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배 안에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죠. 배 안에는 안전하고 풍성해요. 왜냐하면 혈연, 학연, 지연, 국가의 제도, 이 풍성한 사회, 카드 한 장이면은 10분 이내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다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렇지만 배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 한 분밖에 하나도 없죠. 물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바보 소리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안전과 풍요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지만 마태복음 14장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두 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왕궁에서 있었던 잔치, 그다음 빈들에서 있었던 잔치가 나오죠. 그 왕궁에서 있었던 잔치는 뭐냐면 그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면 잘라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접시에 들려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왕궁의 잔치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요란한 왕궁에는 안전과 풍요한 잔치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안전도 없었고 기쁨이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왕궁의 잔치였죠. 그 다음에 빈들의 잔치가 있었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그 잔치에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빈들의 잔치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왕궁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가 이 두 가지의 잔치가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왕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다 왕궁에 가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왕궁에서 살아보기 위한 것이죠. 자녀들 교육 다 왕궁에 가라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빈들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넉넉한 파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잔치에서도 배와 물 속에 선택길이 있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배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어쩌면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뛰어내렸죠. 그 결과 우리는 인생을 망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제가 7남매인데 저희 모든 가족들이 저에게 바보라고 해요. 저 대학까지 시켜놔두니까 미국이나 영국도 아니고 몽고가 뭐냐 몽고. 그 몽골에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몽골에 와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 왔더니 제가 아까 보였지만 우물도 파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했는데 군수님이 저희 어머니를 군청에 불러서 큰 테이블에 양고기 막 한 마디 잡아놓고서는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저희 군수가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할머니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이 마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갈 때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죠.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한 120km 되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언덕 위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 인생이 이 지역에서 30년, 50년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무 관계없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야? 뭐 하나 물어봅시다. 뭐 물어봐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이 동네? 아무 의미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택하려고. 그럼 이제 누가 나와서 어디라고? 그러면 병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제 차에 좀 타주세요. 그래서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에 아무나 타겠어요? 제 차에 타서 병원까지 가르쳐 줘요. 그 불과 5분 거리에.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마을에
한 1,000명 정도 아이가 다니는, 우리는 6년, 3년, 3년인데 거기는 12년이에요. 1학년 들어가면 12년 마치는 학교죠. 서양에 그렇게 하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영문도 모르고 졸업한 영문과가 여기서 발휘한 거예요. 제가 이 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요. 외국인이 와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니.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토요일은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전도했죠. 선생님과 학부형은 묘한 존중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기승전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열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엔 모여서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앉아서 하는 사람, 앉아서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 노래할 때는 일어나서 심호흡하고 복식 호흡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일어서서 찬양해서 예배가 된 거예요. 예전을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일어서서 찬양하고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 마을에 형성됐는데 어느 날 봤더니 길거리에 젊은 19살 10대 후반들이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울타리 담벼락 옆에. 봤더니 대학을 보내면 되겠더라고요.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서 양치면서 살다 보니까 수시로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러시아 보드카 요만한 거 한 번 먹으면 쓰러지는 게 있거든요. 막 48도 되는 거. 그 공장에서 만든 그 화학 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놔두면은 20대에 다 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대학 진학에 대한 것은 세계 최고예요. 어제 입시 봤죠? 대한항공 다 그 시간에 안 뜨죠? 크락션 안 오르죠?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입시 보는 학교도 다 소음 없는 버스 노선에서 먼 곳에 가서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죠. 그리고 다 어떻게 하면 2호선 주변에 있는 대학 보내려고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합작품 어떻게 하면 인서울에 취미 관심 미래 관심 없어요. 인서울에 보내려고 저도 그 작전을 썼죠. 울란바토르에 있는 소위 좋은 대학 몽골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가서 학교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 학교에 오려면 뭘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해서 그 지역에 갔죠. 마을에 가서 마을 선생님들을 모아서 제가 이 학교의 학생들이 1년에 60명 정도 졸업하는데 한 20명만 대학을 가요. 나머지는 길거리에서 그냥 술 먹고 누워 있는 거죠. 18, 19살들이. 그러니까 입시 지도반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의대에 가려는 학생들은 물리라든지 수학, 이과 계통으로. 그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은 언어, 문학, 역사 같은 걸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6개월을 했죠. 그래서 그 엑스트라로 추가로 가르친 돈은 제가 1시간에 500원씩 계산해서 사역비로 지출을 했고 선교사가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먹고 사는 거 말고 사역비 하다 보니까 6개월을 했는데 62명 졸업에 58명이 명문대에 다 들어간 거예요. 대학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고3 부모님들 저한테 상담하세요. 근데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58명이 명문대 다 가고 싶은 대학에 다 간 거예요. 지금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지금 다 40대가 되고 중견인이 되어 있죠. 그럼 막 이민 외국인 관리청에도 들어가 있고 뭐 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러죠. 요즘은 그들이 저를 돕죠. 근데 문제는 그 58명 중에서 한 40여 명만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학비 때문에. 사회주의 시절에는 옛날에는 학비가 없었어요. 근데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모든 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돈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학비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학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대학을 못 보낸 거죠.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돈 줄 수는 없고 제가 한국에 SOS를 해서 돈을 좀 모금을 했죠. 그래서 그 동네가 과거에 러시아 집단 농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농사를 짓는 곳이죠.
조그만 개울가가 흘러가고 그래서 감자은행을 한 거죠. 고3 부모님들만 다 모아가지고 가족이 많으면 1톤씩 적으면 반톤 감자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감자 농사를 봄에 하고 가을에 거둬들인 걸로 학비를 내게 했죠. 또 남으면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학비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때는 방문인데 신방을 가서 할머니가 교회 좀 며칠 안 나오길래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좀 아프시는데 저에게 우유차를 타줘요. 우유차가 이렇게 해서 김 선생 우유 마셔 이러는 거예요. 이 손톱이 매니큐어 바른 것보다 더 이상한 그 소똥 만지던 그런 거죠. 근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속에 있는 균을 없애주세요. 근데 막 여기서 울컥하면서 근데 할머니 이 물 어디서 떠왔어요? 물어봤어요. 이 우유하고 물을 섞은 차예요. 요 앞에서 요 물 떠왔지 그런 거예요. 그게 요 개울가에서 떠온 거예요. 그 앞에 막 고양이 죽은 거 떠내려가고 하는 거죠. 그 물을 먹고 살죠. 근데 울컥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이 마을에 우물을 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물을 팠죠. 그래서 그 마을에 147m의 우물을 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을 안 떠다 먹고 와서 여기서 물을 떠다가 먹는 일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 마을에서 김 선생이 이 마을에 온 이후로 마을이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85세에 몽골을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손을 잡으면서 아들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는 제발 목사나 선교사랑 되지 말아라 하던 어머니가 저희 몽골에 와서 저의 그 삶을 보시더니 그 울란바토르까지 오는 2-3시간 동안 제 손을 잡으면서 너 여기서 살아라. 너 참 의미 있게 산다. 하나님 너 기뻐하신다. 그리고 살다가 내가 혹시 죽었다고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가끔 올 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주셔요. 저는 이제 봉투에 10만 원을 10,000원짜리로 5만 원짜리 2개가 아니라 많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10,000원짜리 10개를 해서 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세어서 드리죠. 어머니 이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어머니 용돈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너무 미안하게 받아요. 받고서는 저에게 베개에서 봉투를 꺼내셔요. 문을 닫으라고. 다른 형제들이 와서 볼까 봐. 그래서 거기서 봉투를 꺼내는데 꺼내도 돈이 계속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103살인데 저희 형제들이 56명입니다. 다 합치면. 그중에 40명이 직장 다녀요. 16명만 미성년자인데 오며 가며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는 거예요. 5만 원도 드리고 10만 원도 드리고 그 돈을 다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오면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아 너 몽골에서 살다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어머니? 그러면 혹시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비행기표 없어서 몽골 공항에서 발 동동 구를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돈 쓰겠냐? 너 이거 딴 데 쓰지 말고 내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이걸로 비행기표 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몽골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3교회 중에 2교회가 자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창 시절에 안전과 풍요를 추구해서 살았더라면 아마 서귀포에 가서 살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생계를 해결하면서 어려움 없이 살았겠죠.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 저에게 강렬하게 찾아오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그 미안함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했을 것이고 선교사를 만났을 때마다 열등감과 미안함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배에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저는 예수님께 뛰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를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즉시가 3번인데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잔치를 끝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오병이어로 음식을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한 자리 해먹을 건데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건데. 근데 예수님은 즉시 배 타고 떠나보냈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생각할 수 없도록. 너희들은 나의 사역의 동참자다. 오늘도 물에 빠졌을 때 바람을 보고 빠져 무서워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고 잡으셨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손 내미는 것을 추상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손 내미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어려웠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1년 꼬박 준비했는데 땡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아닌가 봐요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는 많이 지원했어요. 200명 뽑는데 1800명 지원했으니까. 제가 땡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떨어져서 다시 1년 했으니까 2년 꼬박 준비한 거잖아요.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교회를 배우게 훈련시키셨어요.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집사 했죠. 그러면서 중고등부를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청년부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부 운영을 제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제가 개척교회 자그마한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김 선생 교회 와줘요. 김 집사님 교회 와줘요. 피아노 옮기는 거 커튼 빠는 걸 하면서 교회를 배우고 제 아내는 교회 사무관사를 했죠. 너무 생활이 우리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니까 교회에서 제 아내에게 사무관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의 운영을 배우게 된 거죠. 그 2년 동안 떨어진 기간이 제 인생의 가장 힘든 기간이었어요. 밤에는 아르바이트 했죠. 그 아르바이트가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가락동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생선을 아이스박스에 넣는 일을 했죠. 4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공부하고.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기도했던 기간이에요. 가장 갈급했던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물에 빠져서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오히려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몽골에 가서 해본 적 없는 교회 개척을 했어요. 한국에서 재수할 때 배운 그 모습대로 한 거죠. 여러분들이 잠깐 멈춤 또는 잠깐 넘어짐, 잠깐 물에 빠짐,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챙기는 기간이에요.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에 편하게 앉아 있어도 강을 건너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에 뛰어내렸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복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33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라 물에 뛰어든 사람을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풍요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는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물에 뛰어들면서 내가 싫어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다가가서 챙기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물에 빠지는 인생이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제자들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에 뛰어내리십시오. 그 뛰어내리는 것이 위험하고 익사할 것 같지만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70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보고 맨날 그래요. 너 이렇게 늦게 전했냐고. 왜 이렇게 늦게 전했냐고. 내가 60에만 예수님 믿어도 열심히 할 텐데. 60에만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신앙의 비밀을 터득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직업에 맨 나중에 선교사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거 전혀 재미없으면 선교사 해보세요. 제가 경험자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23살에 몽골에 갔고 저는 27에 몽골에 갔는데 지금 33년 지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뭐 할 거냐 물어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맨 끝에 선교사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선교사가 된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도 그런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 올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